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또 이렇게 예배하러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입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의 논리로 살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인은 힘의 논리로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세기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땅을 개척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이제 인디언이라고 하죠. 그 인디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따라 그 유럽과 그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버지니아나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그 영국인들이 청교도라고 불렀죠. 깨끗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대명사가 된 이 청교도인들이 원주민인 그 지역의 포우하탄족과 피코트족을 향해서 집단 학살을 행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살을 당했던 포우하탄족의 추장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국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세대에 걸쳐 내 종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사랑으로 조용하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왜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가? 왜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우리를 짓밟으려 하는가? 전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부족의 젊은이들이 종일 눈에 불을 켜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치면서 불안에 떤다. 우리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당신네들의 총과 칼을 거두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총과 칼을 가지고서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그런 식으로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게 청교도인들이 인디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인디언 추장이 자기네를 학살하고 있는 그 영국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신학자인 코든 매더라는 분은 600명의 피코트족의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집단적으로 타 죽는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청교도 목회자나 전투에 참여한 청교도 장교들의 문서에는요, 청교도인들이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문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 전쟁과 이 학살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정당화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청교도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 같은 그렇게 묘사하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디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총을 주셨고 칼을 주셨다. 그들보다 우리가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죽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그 힘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신다는 힘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 교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일본의 신학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일본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입을 다물고 암묵적으로 침략 전쟁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만 봐도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혼동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맘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 그 힘이 닿는 대로 취하고 또 심지어 빼앗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논리로, 신앙의 논리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요, 이제 그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직행하게 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행을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떡하니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에돔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남방의 산지에 거하는, 그 세일산 산지에 거하는 그 에돔 족속이 정면으로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요 빨리 이렇게 해치우고서 가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가나안 땅으로 남방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나와요. 두려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에돔 족속은요, 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침략할까 봐,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힘으로 자신들을 내리누르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할까 봐 그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보아서 진단하건대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바짝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센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가지고서 싸움을 걸어오고 자기네 땅을 취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힘으로 그들을 내리누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에돔 족속의 땅을 욕심내서 그것을
힘으로 취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세일산 에돔 족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전쟁의 힘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땅 옆으로 우회하면서 그들 곁에서 우물물을 마신다면 그 물에 대한 값을 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땅을 우회해야 하는 그 고생을 감내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힘이 있다고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 에돔 족속을 피해서 우회하면서 또 가는데요, 또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압이 있었어요. 모압이 있었어요. 만만한 모압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 집단이 이렇게 뭉쳐 다니는 꽤 힘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자, 모압 땅 정도는 취하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또 그 땅을 지나쳐서 우회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번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에는요,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암몬 족속의 땅조차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부족하고 그들과 싸우면 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전과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짜여진 지파 중심의 군사 조직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울 계획이 있는, 그렇게 힘이 약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만만한 상대가 있는데요, 힘으로 눌러서 취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내가 너에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다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힘을 줬으면요, 그 힘을 써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고 또 지나서 24절에 가면요,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 시온과 그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 너에게 넘겼다, 너에게 붙였다,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지나고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실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싸움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전쟁,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멋대로 그 힘을 써서는 안 되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그 싸움.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는 것을 탐내지 않고 가지지 않고 취하지 않는 절제와 통제의 싸움을 먼저 싸워야 했던 것이에요. 취할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때로는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 가져라, 다 누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취하지 말라고 한 것, 내가 금한 것에 대해서 얘가 탐내고 있는지 욕심내고 있는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지 취하지 않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요,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제하며 절제하며 포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참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손을 대나 안 대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선악과가 너무 높은 나무에 달려서 키가 닿지 않아서 먹지 못하게 만든 나무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손에 닿고 먹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것이에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믿음의 훈련이었고, 그들이 싸워야 될,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들의 손에 닿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었던 것이,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요 21살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인과 함께 올라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끝까지 자기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참담함을 보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속한 이 내무반은요, 대대 그 지휘통제실의 행정병만 이제 있는 그런 내무반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고학력자들, 이런 아이들을 차출해 갖고 뽑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저보다 학력이 한참 좋은 그런 친구들이 다 저희 내무반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인텔리 아닙니까? 뭐 스카이부터 해갖고 다 그런 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외박을 나가고 휴가를 나가면요 여지없이 흥등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체험담을 말하고, 그게 일과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정말 착한 제 위에 그 상병이 있었거든요. 이분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근데 그분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적인 그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가 딱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순교를 지키지?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하지 않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그거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럼 해도 되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라 주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4, 5년 전인가 청년부에서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팀을 이뤄서 같이 관광버스를 빌려서 지방으로 깊게 들어가갖고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와 같이 팀을 이뤄서 사역했던 그 의료 선교사였던 이창민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창민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식 의사 면허를 따신 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한의사예요.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사로 살아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몽골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또 몽골에서 의사가 별로 없고 또 있는 의사도요, 의술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거기서 만약에 병원을 개원하고 거기서 이렇게 의사로서 영업을 하면요, 돈을요 꽤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의사로서 수년을 일해보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면서 돈이 보이더랍니다. 솔직히 그래서 때로는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런 힘도 있지만, 기회도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몽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몽골의 영혼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늘 부족한 삶을 사시면서도요, 정말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무료 진료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무료 진료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며 사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를 다 붙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제가 안 띄웠었군요. 자, 제가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 양심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것이.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빼앗긴 것 같고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서울행을 선택해서 서울행을 선택한 나의 선택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그래서 너는 불행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선택 안에서
나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찼다. 나는 그래서 불행해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했을 때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굴러 들어온 그 기회를 버렸다고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5개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갖고 당시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길리운 군사 318인을 데리고서 기습을 하잖아요. 기습을 해갖고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하고 있는 4개국 연합군을요, 이 아브라함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그 가산들 다 취해서 사람들 다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란 살렘 왕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구도 나오냐면요,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도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는데 다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염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는데 다 돌려달라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제일 세갖고요,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다 달라고 할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고 내가 빼앗긴 탈취물들을 그거는 다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괜찮은 제안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돔 땅이 존부자였습니까? 걔네들이 정말 부자였어요. 그 국고를 탈탈탈 털어갖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거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그 국고를 다 털어갖고 가져간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능가하는 그런 재산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 근동 아시아에서 정말로 힘 있는 그 부자로 군림하는 정말 엄청난 그 기회였다라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타협하면서 좋은 제안을 제시하는 이 소돔 왕의 이 제안에 대해서 혹하지 않겠습니까? 좋다고. 그러면 사람은 줄 테니까 내가 이거 가지겠다고 이렇게 말할 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2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돔 왕의 재물로 부자 되었다라는 그 소문이 날까봐, 너의 재물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나 이거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디서 난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거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한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를 부자 만들게 하실 분이 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제안한 이 재물 실화나 한 오락이조차도 받지 못하겠다.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이런 제안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너희는 그럴 권리가 있고 힘이 있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논리로 나아가나 힘의 논리로 나아가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양심과 나의 믿음 앞에 걸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 논리에서 좀 깨름직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압도 지나쳐야 했습니다. 암몬 땅도 건너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억누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만만한 에돔 땅도 보여주시고 모압 땅도 보여주시고 암몬 족속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 앞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